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예, 불신자 가정에서 이제 제가 이제 태어났고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구원을 이제 그때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순수하게 믿었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이제 가져보게 됩니다. 대학 4년 마치고 군대 3년 이제 또 지나서 이제 마치고 이제 사회에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저의 믿음이 점점 이렇게 내리막길을 이제 걷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고 또 아이가 또 생겼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저에게 중압감으로 이제 다가왔고요. 그래서 좀 이제 경제적인 안정을 좀 내가 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의 지름길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되었고 점점 이제 빨리 가려고 했는데 인생을 참 빨리 가고 싶었거든요. 빨리 성공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 싶었는데 내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참 이렇게 비잉 둘러서 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잉 둘러서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보게 되면 한 15년 정도 이렇게 비잉 둘러서 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저와 같이 지름길을 찾고 계신 분 혹시 안 계신가요? 인생의 지름길을 한번 통해서 한번 빨리 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름길의 유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요, 1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16장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85세가 이제 된 것이죠. 그리고 사레하고 이제 나이 차이는 10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레의 나이는 지금 이제 75세가 된 그런 시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5세가 이제 아브라함이 85세, 사레가 75세가 된 그런 시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제 어디에서 이제 출발을 했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이렇게 이동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바벨탑을 세웠던 지역이 바로 이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탑을 세웠던 이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혼잡게 하시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끔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가족은 계속해서 그 이 바벨탑이 있었던 그 인근 지방에서 머물러서 이제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 주변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지금도 이제 고고학적인 그 유물들이 많이 이제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탑들이 지금 흔적들이 지금도 이제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바벨탑을 세웠던 것은 한 개의 탑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탑을 태웠던 거예요. 그 규모도 이렇게 우리 첨성대와 같이 이렇게 작은 탑이 아니라 굉장히 방대한 규모의 이 지구라트, 이 우상 신을 이제 섬기는 그 제단들을 이렇게 세웠고 바벨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생활권이 형성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와 있지만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 시대를 보게 되면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지 한 2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다 흩어져 내려가고 한 200년 정도가 이제 지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종에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마음을 듣게 되고 이제 이동을 이제 결심하게 되는데 온 가족이 함께 이동을 해요. 온 가족이 뭐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하란. 예. 하란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 이삭의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갔던 장소 어디죠? 예, 밧담 아람. 바로 그곳이 하란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지금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던데 여기 밧담 아람이 바로 요 지역이 이제 하란이 되겠습니다. 하란에서 머물게 돼요. 예, 하란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이제 있었죠. 세 아들. 제일 큰 아들이 누구냐면 하란. 두 번째 아들이 나홀.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네, 아브라함. 제일 막내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란은 아마 이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마 죽었던 것 같고요. 이제 이 하란 쪽으로 이동해서 아버지가 또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은 둘째 형인 나홀과 이렇게 결별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믿음의 행로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의적으로 이동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번제 헌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번제 헌물. 그 당시 이 번제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좀 희귀한 의식입니다. 희귀한 의식이에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든 때였거든요. 지금도 뭐 좀 풍족하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힘든 때였어요. 근데 양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서 먹어야지 어떻게 다 태워서 버립니까? 지금도 양 한 마리가 좀 싼 가격은 아니죠. 그 당시에는 엄청난 재산이에요. 이것을 태워가지고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의식을 이제 이 아브라함은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첫 번째 위기가 뭐냐면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 이 아브라함은 성경 기록을 보니까 이집트로 이동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제 성경 우리가 보시게 되면 세상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내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참 낯선 땅에 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자기 생명을 이제 보존하려고 그래요.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좀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 아내 이 누이 동생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돼요. 완전히 지금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기근을 만나서 세상으로 가게 되었고 완전히 파탄난 이 삶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믿음도 망가졌고요. 이제 자신의 아내까지도 만약에 그 이집트 사람에게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 가정까지도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십니다. 개입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 구사일생으로 이 아브라함을 이제 구출해주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이제 깨닫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다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그 땅으로 믿음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 바로 번제 헌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번제 헌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 가축이 이렇게 번성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두 번째 위기가 또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 조카 롯과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조카 롯과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 조카 롯은 누구냐면은 첫 번째 형의 아들이에요. 첫 번째 형.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하란과의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조카 롯과 아브라함 나이는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거예요. 삼촌과 조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큰 형이 아버지 나이하고 거의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7명, 8명, 뭐 10명 이렇게 낳다 보면 이 막내하고 큰 형과의 나이 차이는 굉장히 나서 그 아들이 굉장히 연배가 비슷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카 롯과 이제 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 이렇게 그 충돌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양을 먹여야 되는데 부족한 거죠. 이게 물도 부족하고 풀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네 땅이 내 땅이 따지면서 이렇게 좀 분쟁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성경에는 이게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심한 싸움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여기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유명한 말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이런 그 아주 유명한 말을 거기서 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롯은 아브라함의 은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많은 재산을 불린 거예요. 당연히 삼촌에게 모든 우선권을 줘야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우선권을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렇게 조카에게 양보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카 롯은 얼씨구나, 너무나 좋은 거죠. 너무나 좋아서 가장 좋은 땅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평야 지역을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평야, 풀도 많고 또 물도 많은 그 평야 지역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지역이 에덴 동산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 그 좋은 곳을 선택하니까 나머지 남은 곳은 어디예요? 산에 척박한 산지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그 산 쪽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롯의 선택은 육신적인 선택이었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번 그 매맞고 나니까 이집트 땅에서 조금 이제 정신이 돌아와 가지고 좀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롯은 그 평야 지역에 아주 그 물 많고 그 지역에 이제 거주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제 산지 쪽에 아주 그 힘든 그런 지역에서 이제 삶을 나누어서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세 번째 위기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북방에 있는 왕들과 남쪽에 있는 왕들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북방의 왕들이 이제 그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삽시간에 이 가나안 땅이 전쟁의 그 회오리 바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완전히 초토화가 돼 버려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이제 초토화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조카 롯이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반면에 이 산지 쪽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그런 그 전쟁에서 이 안전함을 차지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간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내가 이 조카를 구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이제 먹게 됩니다. 그래서 318명의 이 그 하인들, 훈련된 하인들과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이 형제들과 연합군을 이렇게 편성을 해요.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다마스커스의 그 호바까지 이게 이 물러간 그 이 군대를 향해서 이제 추격전을 이제 펼쳐 나갑니다. 그래서 야간 기습 작전을 이제 펼친 거예요. 야간 기습 작전. 그래서 이제 이 북방의 왕들은 승리에 취해가지고 뭐 술 먹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야밤에 기습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전멸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그래서 빼앗겼던 그 모든 노략물들 또 롯도 이제 다 구출해 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또 발생하게 되냐면 두 왕을 만나게 돼요. 두 왕, 소돔 왕과 이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이죠. 두 왕을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왕을 상징하고 있는 소돔 왕에게는 이 빼앗긴 물건을 모두 다 건네주게 돼요. 거기에서 실 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 뺏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돌려주게 되고, 그리고 살렘 왕인 이 멜기세덱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이렇게 바치는 일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분의 1은 이제 구약의 11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율법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500년이 지나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 아브라함이 드린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식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렇게 참 이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이렇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확증을 해주시게 됩니다. 확증을 해줘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이 하늘에 있는 별을 쳐다보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별,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봐라. 참 이 무수히 많은 그 별처럼 너의 자손을 이렇게 번성하게 내가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만 또 확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확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부족들 간의 그 맹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사체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쪼개서 이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로. 그러면 만약에 두 사람 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짐승과 같이 반이 쪼개져서 죽을 것이다 하는 거. 생명을 걸고 내가 이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로 그런 식의 의식을 이제 그 당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런 이제 그 약속을 진행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조각 사이로 이제 지나가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갑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홀로 지나갑니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만 홀로 지나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17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그래서 이 짐승의 사체 조각 사이에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하고 상관없이 내가 무조건적으로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내가 지키겠노라.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시는 아주 귀한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 타국 땅에서 40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할 것을 또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격절을 겪은 끝에 이제 1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밟고서 들어온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3과 7과 10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10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만하면 족하다, 또 참을 만큼 참았다 하는 뜻이에요. 10년이 작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약속도 한 번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해주셨고, 1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의식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10년이 된 거예요. 이렇게 횟수를 쭉 헤아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도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신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네,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1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지금 집에서 이제 하인으로 길렀던 그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냐면 엘리에셀은 아니다. 너로부터 이 자식을 이제 후사를 일으켜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요. 사라의 나이가 75세인데 이 늙은 나이에 어떻게 자녀를 보냐는 것이죠. 예.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 이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제 내가 더 몸이 더 약해질 텐데 하나님의 약속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브라함은 육신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이 고안을 해낸 겁니다. 예. 이제 사례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방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아브라함 플러스 사라는 좀 자식이 없을 것 같다. 예. 대신에 아브라함 플러스 이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형성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이제 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제 어떤 그 사례만의 생각은 아니었겠지요. 아마 그 이신점심이라고 그런 내용들이 서로가 아마 이렇게 용인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아마 그런 분위기였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첩을 통한 그 당시에 이 후사를 얻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이것이 뭐 잘못된 일은 아니라 보편적으로 본부인이 자식이 없으면 후사를 통해서 이렇게 얻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좋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제안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 우리 부부 사이에 자녀를 얻어야지. 어떻게 종을 통해서 우리가 후사를 얻을 수가 있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나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시래도 이 젊은 이 처자하고 해야지 자식이 빨리 생기지. 이런 얘기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2절에 보면은 사레의 말에 아브라함이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심 기뻤을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좀 약간 껄쩍지근했을지도 모르겠고요. 하여튼 뭐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하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예,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데 하나는 이집트 여인이었고 또 하나는 여종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이제 후사를 얻는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또 다른 믿음의 위기가 여기에서 이제 닥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되나요? 사실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사라를 설득을 했어야 맞는 거지요. 근데 오히려 여자의 말에 설득을 당해서 그 일에 동조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가 결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지만 그 일을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이것 좀 해주세요. 땡깡을 부리게 되면 처음에는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꾸 땡깡을 피우면 어떻게 해요? 해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우리가 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원하는 뜻. 비록 이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부부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진행을 하니까 하나님은 허락을 하시게 되는 그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예. 근데 기도했다는 말이 없고 사례의 말을 듣고서 이제 바로 이제 실천에 옮기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제안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임을 통해서 일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사천리로. 예. 신방을 꾸미고 뭐 음식을 차리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겠죠. 하갈의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하갈에게 동의가 필요한가요? 하갈은 오케이죠. 예. 신분 상승, 예. 모든 것이 또 주어지는데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이 아브라함과 이 하갈의 문제만 해결되면 예. 하갈은 만사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16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였더라. 10년이 지난 뒤의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사람의 시간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을 우리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시간은 어떤 걸 생각하냐면 잘 되고 못 되고, 예. 어떤 성과가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에요. 잘 되면 좋은 거고 잘못되면 나쁜 것이고 이 기준으로 따라서 우리가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믿음의 시간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얼마큼 10년이 지났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예요. 하나님은 내 시간은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 20년이 지나가도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10년이라는 이 세월이 그동안에 이루었던 모든 믿음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일이 여기에 일어났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가정의 위기. 이제 하갈이 임신을 했잖아요. 임신. 이 처음에 이 사례가 이 하갈을 남편에게 이렇게 줬을 때는 이 하갈이 참 고분고분하고 말도 잘 듣고 참 이렇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얘가 임신하고 나더니 상황이 완전히 돌변한 거예요. 상황이. 예. 임신하고 나더니 이제 콧대가 올라가고 눈꺼풀이 올라가고 이렇게 아니 완전히 이제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년대 이제 맘먹으려고 주인하고 대등한 관계로 예? 나는 그 주인집에 그 주인의 씨를 내가 뵌 몸이기 때문에 참 그런 그 유세를 막 떠는 장면이 이제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볼 때는 못마땅한 거죠. 이게 모든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요것이 감히 나한테 지금까지 걷어주고 입혀주고 지금까지 살게 한 공로도 무시하고 애뱉다고 나를 무시해 깔봐 주인을 감히 종이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이 하갈 입장은 또 어땠을까요? 하갈도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애를 뱄는데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러나? 애가 먹고 싶다는데 예? 내가 편하고 싶어서 그래? 애가 편해야 되는데 아니 왜 예전처럼 이렇게 나를 구박하고 박대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겠어요? 양쪽에 가보니까 이거 뭐 이쪽 구슬 두면은 이쪽이 문제가 생기고 이쪽 구슬 두면 이쪽이 문제가 생기고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이 사단이 누구 때문에 생겨났나요? 사라인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중심을 갖추고 사라의 이 제안을 막았어야 돼요. 처음부터 막았어야 됩니다. 중심을 못 지키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름대로 또 해결책을 이제 제시하게 되는데 또 무책임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1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그녀를 학대하니 하갈이 그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니라. 자, 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중재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사라에게 전권을 맡겨버린 거예요. 전권을.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사라는 이제 남편의 그 재간을 받았으니까 본격적으로 학대해가지고 이제 하갈을 내쫓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돼.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잡아 패는데 뭐 집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쫓겨나가는 일이 이제 생깁니다.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도미노처럼 완전히 망가집니다.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도 망가졌겠죠. 아니, 그래도 내 씨인데 내 씨를 왜 쫓아? 네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만 정작 쫓아내고 보니까 사라하고 아브라함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또 이 하갈은 또 쫓겨나니까 완전히 집안이 막 쑥대밭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일들은 선했어요. 이 목적이 선했어요.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음을 여기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선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한번 지름길로 한번 가볼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사실 이제 어려운 문제가 더 많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완전히 망가졌어요. 완전히 망가진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났으면 하나님이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제 다 끝났어. 다 손발 내려놓았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개입하는 장면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쫓겨난 여종 하갈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6장 7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에서 곧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어 이르되 사레의 하녀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하매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 밑에서 복종하라 하고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니라.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아이를 가졌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종 하갈을 찾아가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해결책이 뭔가요? 첫 번째 해결책은 뭐냐면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지금 이제 이 하갈의 문제가 뭐였나요? 애를 뱄다는 이 생각으로
이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렇게 지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대를 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권위로, 그 주인의 권위로 돌아가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게 되면 이제 좋은 상사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여러 번 해봤지만 마음에 드는 상사는 없더라고요.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예. 마음에 드는 상사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뭡니까? 예.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권위에 아니 어떻게 권위에 순종하냐고. 저 이 말종 같은 상사를 내가 보기만 해도 또 이게 올라오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지시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 순종하려면 안 되죠. 예, 우리 옛말로 아더매치유라는 말이 있어요. 아더매치유. 뭐 요즘 잘 안 쓰죠 그 말. 우리 때는 많이 썼어요. 아더매치유. 무슨 일인지 아시나요?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매스 있고 유치하다 속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사람에게 순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아닙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권위. 그 권위를 부여하시 그 권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이 하갈의 문제점이 바로 그 문제였어요. 예, 사람을 봤던 거예요. 사람. 예, 사람을 보지 말고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이 뭐냐? 두 번째 해결책을 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임신한 그 아이를 통해서 내 씨가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내 씨가 번성할 것이다. 지금까지 하갈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레의 하나님이었어요.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자기는 그 집의 몸종이었고 일하고 있는 아주 천한 이 하인에 불과했어요. 그 주인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시죠. 이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갈의 문제점을 지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하갈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면 안 봐도 비디오죠. 그 여주인, 마귀 같은 여주인 또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내 아이를 보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여기 이제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아마 싹싹 이제 잘못했다고 이제 빌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 아브라함과 사레도 이 하갈을 내보낸 뒤에 후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후회했겠죠. 너무 심했지. 응? 그렇게 지금 임신한 몸으로 나가서 죽으란 얘기야 뭐야 이게. 우리가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이 돌아오자마자 아마 이제 그 관계는 이렇게 새로운 관계로 이렇게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여전히 하갈과 이 사레는 쉽지 않은 관계였겠지요. 그렇죠? 이 감정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이제 하갈을 위해서 별채를 또 마련해주고
이렇게 서로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아마 조치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 한번 만날 요량이면 하갈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보냄으로 인해서 큰 무리 없이 이 아이를 낳고 이게 자랄 수가 있었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진정한 회복은 아니었어요. 진정한 회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요. 예, 자녀 문제가 아직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금 이제 이 하갈을 내보내고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 부부가 지금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마 각방 섰을 거예요. 아마 너 진짜 싫다 하면서 아마 각방, 아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시간, 충분한 시간.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또 이스마엘이 성장하고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충분히 이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한번 성장하는 것을 한번 봐라. 한번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이렇게 이 부부가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15년. 15년이 걸렸어요. 15년. 하나님의 시간으로 15년. 15년. 믿음이 준비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부는 충분히 인내하고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간을 그 15년간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냐면 99세 때에 나타나세요. 99세 때. 네,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새로운 회복을 진행을 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동원했을 때에는 위기와 이제 혼란을 우리가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이 가정이 그 육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탄난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사레의 말을 이제 들은 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이 잘못된 결정, 육신적인 결정 때문에 문제가 많이 요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또 수많은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히는 경우가 좀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 문제 속에 막 파묻히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문제가 많을 줄 알았으면 하나님이 애시당 쪽을 막으셨어야죠. 왜 안 막으셨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 뻔히 알면서 왜 안 막으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또 이게 따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막지 않으셨을까? 왜 막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가 실타래처럼 얽히는 인생을 왜 막지 않으시고 허락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시려고 하는데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그릇이 준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줘봤자 지금 있는 그 부부도 산통이 나 있는데 또 부어봐야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시간 동안 이 그릇이 준비되는 기간을 15년간 이 아브라함 부부를 연단하시고 다스리는 기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에게도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잘 되길 바라죠. 좋은 것 주길 원하죠. 그러나 내가 좋은 것을 주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다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지금 이제 아브라함과 이 사갈의 경우에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더라도 그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결정을 이렇게 허락을 하시게 되고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그 이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근데 이것을 10년 만에 깨우치는 사람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5년 만에 이제 깨우쳤는데 이제 이 방황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는 40년을 방황해도 깨우치질 못했어요. 다 첫 세대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의 약속을 성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이 과정을 연단의 과정을 이렇게 극복하는 것이 이제 매우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아무도 의도한 바가 아니었고요. 아무도 이것을 원한 바가 아니었지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당할 믿음이 안 된다면 준비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은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헌신된 그리스도인 한 명, 두 명만 있어도 일을 하나님은 진행하십니다. 구루터기 남은 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헌신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준비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릇이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이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진행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인생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고초를 주시나요?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려움을 만났던 이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다. 기도가 필요한 때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때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해야 될 때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계속 거기서 머물러서 뱅뱅뱅뱅뱅 돌다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가면 멸망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은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광야 이스라엘 40년의 그 역사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10하루길. 근데 40년을 방황하고도 못 들어간 겁니다. 그 첫 세대들은. 다음 세대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행가 가사에 보면은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에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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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돌았으면 됐지. 또 돌라고 그러세요? 또. 군대 한 번 갔다 왔으면 됐지. 두 번 또 군대 갔다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성숙된 자리, 성숙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좀 여기서 생각해 볼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차피 사람이에요. 어차피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성경에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편향성. 나는 똑바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울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울어 있는 겁니다. 이 기울음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까? 이 사람에게는 기울임이 적응이 됐지만 이 사람의 기울임이 나에게 적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심지어 아내의 말이라 할지라도 남편의 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편향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면 물어보세요.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기준에 부합되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사람만 물어보면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그냥 결정하니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젊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 머리 똑똑한 줄 알고 이 일 저 일 저지르다 보니까 엄청난 많은 그 손실과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다행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늦지 않았어요. 돌이키는 것이 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저런 모습일까 할 정도로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음보다도 좀 이제 그 낮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아브라함의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납작 엎드리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내 주장을, 내 감정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많이 있고요.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실타래 같이 얽혀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엉킨 실타래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프레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내 프레임과 이 문제의 프레임, 상황의 프레임을 보게 되면 이거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그 SNS가 많이 이제 있어서 이 악플이 많이 있잖아요. 악플. 그렇죠? 악플 때문에 참 이제 그 심지어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자살하는 경우도 좀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악플을 계속 내가 생각하고 악플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야죠.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 악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악플이 지금 이제 돌아다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악몽이 꾸어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악플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자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시편 읽어준 말씀에서 이 고라의 시편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으로도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10분의 1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게 내 삶이에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이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설교를 하세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악플에 이렇게 막 매달리고 얽매이고 하면 그건 더 낙심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답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갈 여종의 이 그 고통도 들어주셨고요, 이 아브라함 부부의 이 고통도 들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부부의 경우에는 굉장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해서 75세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때는 무려 25년, 100세 때. 25년 기다리겠어요?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는데 아유,
25년 기다리래. 못 기다리잖아요. 못 기다려. 예.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인내. 예,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참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에. 예, 눈에 보이는 거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을 빼앗고 내 생각을 뺏고 나의 감정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솔깃솔깃 넘어가게 되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인내가 이제 우리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릇으로 이렇게 좀 충분히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장소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할 때 요즘 이제 세상이 너무 이제 조급하고 이렇게 막 분주하게 막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이 TV를 안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세상이. 예전에 TV를 막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빨리 막 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 나는 이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낙오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아무리 빨리 흘러가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붙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급한 마음을 좀 버리시고요. 가장 빠른 길 없습니다. 없어요. 가장 빠른 길로 간다고 한다면 이 유혹의 덫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밖에 없음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증된 길을 좀 가는 것이고요. 검증된 길을 이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배운 것들을 자꾸 익혀야 돼요.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 돼. 내 말씀. 이 하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것이 해결됐나요? 주인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네.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분이시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이렇게 탁 이렇게 이 얽혔던 문제가 다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밖에 우리 현실이지만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가는 연습을 우리가 꾸준히 좀 해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지름길의 유혹을 좀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이 지름길의 유혹에 대해서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통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지 왜 세상 논리에 우리가 놀아납니까? 세상 논리에 놀아나게 되면 결국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가 상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이렇게 거하시길 바라고요. 아브라함은 저절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때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더라. 아니에요. 진짜 이 아브라함은요 넘어지기도 했고요, 갈등도 했고요, 또 인내도 했고요, 또 씨름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졌고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이 성경에 딱 기록이 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네. 그러한 노력이, 그러한 씨름이, 우리 그 갈등이 우리에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절로 내가 말씀만 들으면 이게 저절로 내가 믿음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터넷 다운로드하는 것처럼 계속 들으면 내가 성장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감성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건데요? 지적인 부분만 막 받아가지고 이 감성으로 이 컴퓨터 하드 디스크가 될 건가요? 메모리 그 하드 디스크가 될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지식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 은혜를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고 전해주고 또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포만 하면 되지 않냐, 그냥 진리만 선포하면 됐지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그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공감하고 또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 함께 우리가 빚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전도 집회를 이제 다녀오셨는데 전도 집회 다녀오고 난 소감을 이제 다른 목사님이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 집회 좀 잘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교회 갔더니 술 냄새도 나고 담배 냄새도 나고 복장도 엉망이고 이렇게 그 성도들이 이제 그렇더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목사님 참 실망을 많이 하셨겠네요. 실망을 너무 많이 하셨겠네요. 아니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넥타이도 매고 반듯하게 다 이렇게 단정하게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그 교회 가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건 나 처음 봤다고.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요, 관점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관점. 아니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죠. 빚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죠. 다 완벽한 사람만 교회에 와 있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도와줄 사람도 있고 품어줄 사람도 있고 이 넘어지는 사람 일으켜줄 사람도 있고 또 인내하면서 아브라함처럼 15년을 기다리면서 내가 또 기다려줘야 될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 일에 내가 드려지고 내가 서로가 이렇게 좀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 복음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 좀 어긋났던 부분들이 바로 잡혀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눈으로 이제 발견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해서 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형제 자매를 통해서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다리는 마음, 좀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